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아멘.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방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그 삶을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우리 모습을 보며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천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흩어졌던 주님의 백성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입 벌리고 달려듭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깨어 있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지혜가 부족하므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두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먼저 저하고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찬양팀들이 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뭐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섬겨주고 그런 것도 감사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찬양곡들을 선곡을 할 때 설교하고 그렇게 맞는 곡들을 선곡을 해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두 분 다 그렇습니다. 항상 설교 내용과 이렇게 맞는 선곡들을 해오시는데 참 기도들을 많이 하고 준비하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눈다고 했었죠.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니까 거창한 것 같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혹시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있을 것이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개념을 바로 세운다고나 할까요? 또는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믿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광고를 드린 것처럼 교회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 시점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믿음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 개념, 이런 것들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을 믿는 것이냐 진실을 믿는 것이냐, 우리는 진실을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서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실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다라는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진다, 그런 말씀도 나눴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인격자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얘기를 나누시길 원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실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오늘은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사실. 다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한 개념, 믿음에 대한 고정관념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반적으로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이 좋으면 축복받고 믿음이 없으면 축복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세상적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축복, 신명기적 축복론이라고 하죠. 그것을 기본 개념으로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볼까요? 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 성경에 세 명이 나오죠. 예수님 빼면 2명, 에녹과 엘리야가 있습니다.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 그 이유가 믿음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아벨 얘기도 나오죠. 아벨도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역시 믿음으로라고 말을 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아벨에게 너는 의롭다 그렇게 인정을 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믿음 좋다고 인정받았던 아벨이 어떻게 됐느냐는 것입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아벨은 어떻게 됐느냐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이 더 못한 제사를 드린 가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가인이 형인데 아벨을 돌로 쳐서 땅에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들으면 혼란스러워야 맞습니다. 궁금증을 가지셔야 맞습니다. 누구는 믿음이 좋아서 죽지 않고 천국에 갔는데, 누구는 믿음이 좋았지만 형에게 살해당했다? 이것이 맞는가? 이것이 맞는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죠. 혹시 에녹이 승천한 것이나 아벨이 죽임을 당한 것이 믿음과 관계가 없는 것인가? 에녹이 승천한 것이나 아벨이 죽임을 당한 것이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거나,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다를까? 다를 수도 있는가? 라는 궁금증을 가지셔야 됩니다. 진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가인과 아벨의 얘기는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눴는데요. 이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3절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오늘은 예배에 대한 내용은 접어두고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믿음 좋다고 인정받았던 아벨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아벨과 에녹을 비교했을 때 아벨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아벨이 얼마나 억울했고 에녹이 얼마나 축복의 사람이었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벨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에녹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아벨도 에녹의 믿음의 사람이었고 에녹도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 결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관점에서 아벨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에녹도 믿음의 사람이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인 결과만 가지고 믿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결과, 세상적인 기준,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어떤 대가를 바라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어떤 대가를 바라지만 꼭 그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의식적으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실 거야,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실 거야.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을 꼭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되는 성도를 보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래.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상상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면 생각하기를 부모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아서 떨어졌어. 기도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졌어. 자녀가 수험생이면 당연히 기도를 해야지. 저렇게 기도생활 안 하는데 합격하겠어?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혹시 당사자가 본인이 자기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좀 더 기도할 걸, 내가 좀 더 열심히 섬길 걸, 그렇게 생각한다면 몰라도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결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항상 낭만적이지 않은 것은, 그것은 결혼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전쟁입니다.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어떻게 낭만적이기만 하겠습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피투성이가 돼서 집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전쟁 때문에.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해오는 그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피투성이가 돼서 집에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낭만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은 그 문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가 억울하게 죽었지만, 아벨이 억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이 아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벨이 억울하게 죽은 것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관점에서 아벨이 억울하게 죽은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대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억울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오해받은 것이 제일 화가 납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런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냈는가, 아니면 자기 분노에 못 이겨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단계까지 갔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이 안 풀린 이유가 신앙생활 잘못해서라고 말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대가가 반드시 이 땅의 축복으로 주어지지는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으로 주어지지는 않는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을 세상에서의 결과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설명을 하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또 성경 속의 사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언제까지 설득하시겠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었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라.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아느냐? 내가 어떻게 너와 함께 있는 줄 아느냐? 그런 것들 끊임없이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어질 때까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즉 우리가 설득당할 때까지.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설명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설명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돌고 돌아서 마침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결단하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그런 상황이 안 됐는데 내가 이렇게 결정했어. 그래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르고 달래고 협박하고 인도하고 강제로 데리고 오고 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 있으면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인정을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죠.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제가 왜 에녹과 아벨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는 에녹 같은 일이 많을까요? 아벨 같은 일이 많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 같은 일이 많을까요? 아벨 같은 일이 많을까요? 당연히 아벨 같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 억울하게 망할 수도 있고, 아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망했잖아요. 죽임을 당했잖아요. 자연사 한 것도 아니고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것도 형한테. 얼마나 억울할까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억울하게 망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미움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삐져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총권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가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직접 성도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나 같은 사람에게 설교를 맡기셨을까? 모든 시대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 선지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은 다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허점투성이었고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을까?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들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같은 아픔을 느끼고 같은 실수를 했고 같은 실패를 한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더 공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같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끝없이 같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만약 천사가 내려와서 설교하면 어떨까요? 은혜롭게 하겠죠. 천사니 얼마나 은혜롭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천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천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알아? 이 세상 살아봤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좀 더 어려운 요구를 하게 되면 그런 생각도 할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그걸 어떻게 지켜? 천사니까 할 수 있지.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 말을 듣느냐는 것입니다. 지지리도 안 듣지요. 지지리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은 대로 삽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까? 선지자, 목사 말 안 듣는 것은 둘째치고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도 안 들었잖아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도 안 들었잖아요. 그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1장 2절 3절을 보면 정말로 공감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 밥 주는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시죠. 부모가 자식을 야단을 치다가 정말로 답답하면 집 밖에 뛰쳐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자식 새끼라고 키워놨더니 지 애미애비도 모릅니다. 우리 시골에서 또 영화 같은 거 보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오는 장면 아닙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말 안 들으면 그렇게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입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2절에서는 내가 자식을 양육했거늘 내가 그들을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도다. 그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도 하나님 뜻을 잘 모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성경 꽤나 읽은 사람들, 성경 공부 꽤나 한 사람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그런 실수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제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오면 빨간 걸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자기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 특별히 축복의 말씀 이런 것들을 딱 정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품고 다니면서 그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일 큰 실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중요한 것을 딱 찍어내서 그것이 내 말씀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렇게 정해가지고 그것만 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나에게 감동을 주는 어떤 명언처럼 되어버립니다. 내 생각을 정리하는 어떤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고집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제일 토론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책 한 권만 읽고 덤비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죠. 그 책에서 읽은 내용이 전부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덤비니까 자기 생각, 나머지 생각을 받아들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의견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그 말씀만 외워가지고 다니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신앙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감동적인 그런 구절만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절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설득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 없이 믿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혼자 결단해서 내가 정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은혜 없이는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답답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더 괴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쓰죠. 자기 신앙에 대해서 갈등을 합니다. 내가 왜 믿음이 이럴까? 교회 때문인가? 목사님 때문인가? 내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가? 내가 기도 생활을 안 해서 그런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그 고민 수없이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고민이 많아지면, 상담학에서 배우죠. 상담하신 분들, 그렇게 고민이 많아지면 나중에 핑곗거리를 찾게 됩니다.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나 아닌 다른 데서 원인을 찾게 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그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이전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목사님 때문이야. 목사님 설교가 길어서 그래. 모 권사님 때문에 그래. 모 집사님 때문에 그래. 여기서 내가 저 사람들하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신앙은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의 25%가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시는 그 설득에 설득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내 고집을 인정해주는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지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춰야죠. 그것이 신앙 아닌가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인정을 못하는 우리들의 신앙.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께 설득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로 순종하기 싫지만 그럴 때가 있죠. 애타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설득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우리를 설득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축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일 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청년은 교회 봉사도 잘하는데 왜 보는 시험마다 떨어질까? 왜 취직이 저렇게도 안 될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에, 하나님의 음성에 설득당하셔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의 신앙 문제, 아내의 신앙 문제, 자녀들의 신앙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이 가지고 있는 다른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로를 책임지시며 앞날을 책임지시며 근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운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이 우리 교회도 임함으로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된 성도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세운 계획들과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동산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 뜻대로 운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게는 초대교회에 맺던 성령이 우리 교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에 속한 권속들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4월 넷째 주일은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이 창립기념주일을 기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을 삼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운영돼 왔든지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게 해달라고 결단하고, 또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새롭게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넷째 주일은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새롭게 운영하려고 해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대로 운영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이전 것들은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더욱더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끈 대로 따라가는 헌신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시며 특별히 자녀들의 건강 문제, 학업 문제, 진로 문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가정들이 우리 가정을 보고 본이 되는, 본을 삼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동산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초대교회에 맺던 성령이 우리 교회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심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 마지막 주일은 창립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창립기념주일을 기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지금까지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계획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 동참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드린 예물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건강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살아온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유혹과 시험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살아온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부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환경과 조건은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